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그 뒤에는 뭡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말씀을 제가 전할 이유도 없어요. 찬양 오늘 고백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또 나는 빠져나왔지만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명을 우리에게 하늘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업을 가지고 또 우리가 렘넌트들은 학업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 달란트를 찾아서 그것을 기능으로 삼아서 세상 현장 속에 흑암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도록 우리는 또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과 우리 모든 우리 일꾼들은 그들을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 계획이 없는 가족은 그냥 또 다른 자신들이 하나님 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끌어가는 어떤 공동체지, 실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 또 아니면 올 때는 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것은 그 외로움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을 가지고 우리 믿음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가부의 재판을 오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가부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가부가 밤낮으로 그 재판장을 쫓아온 겁니다. 그 재판을 제대로 해달라고. 재판장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와서 그 재판을 옳게 해달라고 강청합니다. 이것을 본 불의한 재판관은 그 눈빛을 본 겁니다. 아, 이 가부는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나를 쫓아오겠구나.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바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청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응답 안 하시겠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믿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 같은 모습만 있는데 실제 믿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또 인도하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갔을 텐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도 늘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가진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처럼 최고의 특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큰 믿음만 있으면 우리 모든 것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되는 게 계속 문제 속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고 우리 가정의 수준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여러 가지 안 되지는 것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현실이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맞는데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엄청난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이미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이 만나지는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참 신기해요. 의사가 별말 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 그냥 이야기만 해준데도 의사한테 갔다 오면 치유되는 것 같잖아요. 의사의 말은 100% 확신하잖아요. 200% 확신하잖아요. 왜냐하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데 그 믿음이 고백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재앙과 그 두려움의 문제가 그대로 내게 닥친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의 결과라. 모든 재앙이 내 생각의 결과라고 욥이 고백했잖아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문제가 내 생각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명상이 아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 우상 숭배는 반드시 저주 재앙이 3, 4대까지 임한다고 하셨지. 우상의 배경이 지금도 우리 가문과 후대 속에 역사한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의 기준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 말씀 그냥 듣고 아 말씀 우상숭배 만들어 하시지. 난 우상숭배 안 하는데. 그래 마음의 우상 없지. 마음의 우상 가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후대에게 우리 지역 현장에 우리 민족과 국가 현장에 얼마나 난립니까 우리 정치 경제가. 세계는 어떻고요? 다 이 말하는 세상의 말들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다 문제투성이고 다 재앙투성입니다. 경제는 어려워진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여과 없이 다 듣습니다. 듣는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언약으로 여과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대로 본성대로 그대로 다 담아집니다. 어느 날 영적 힘이 떨어지고 말씀이 내게 입사시가 안 되지면 그게 현실과 사실로 내게 와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앞으로 오지 않은 일도 우리 자녀가 그럴 것 같고 문제 속에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가난 속에 있을 것 같고 많은 재앙 속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때마다 믿음의 고백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른 기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극도로 힘들 시기입니다. 전쟁도 치렀죠. 또 앞으로 또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때 1세대들은 거의 죽었습니다. 지금 거기 중간에 태어난 1.5세들 또 앞으로 2세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왔고 앞으로도 가야 된다.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에베스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뭐라 합니까? 상천하지의 여호와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난날에 너희들이 큰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그걸 이기게 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전쟁에도 있을 텐데 그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 여호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왜 모세가 이 말을 하지 않은 겁니까? 너희들이 큰 고난 당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 그 다음에 광야에 이끌었던 하나님 역사를 모세는 증명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후대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사, 또 우리 현장의 우리 일꾼들은 우리는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어려운 관, 왜냐하면 1.5세들은 어렴풋이 알지만 2세들은 전혀 몰라요. 출애굽의 역사 모릅니다. 그 광야에서 역사했던 하나님 능력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흑암 문화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뒤에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우상을 만들면 너희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분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아람에게 다 당했습니다. 포로되어 갔습니다. 종되어 갔습니다. 거기서 렘넌트들이 그를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 중요한 신명기의 말씀이 왜 그럽니까? 너희가 믿고 그것을 너희 후대가 고백하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걸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지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말은 뭡니까?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 속에 함께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어디로 데려가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절망의 시간에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언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 절망의 시간에 구원을 분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땅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3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의 모든 잡혀온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빠져나오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굽의 강대국을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싸워서 애굽을 이기고 나온 나라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안 되다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없다는 망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셨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구원의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는 문제에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향해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 문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 청혼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데 내 생각대로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신들을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고 우리 텅 빈 우리 인생 속에 완전한 구원자로 우리를 안전한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나이가 공허한 그 인생 속에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고 무슨 인생을 합니까? 공허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 나를 구원하실 때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편집하신 일들을 내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배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부유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대가 되고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들이 말씀으로 매일 세워나가잖아요. 그게 구릿토기를 세우잖아요. 그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 내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면 저는 막 움직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새 성전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요. 지금 엄청 더우시죠? 이 더위에 우리는 냉방기를 하나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사해야지만 해결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면 그걸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신들이 피 언약을 딱 바르는 날 기적을 일으켜 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신들이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구원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400년 동안 그들의 고통의 절망이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시간 속에 누가 그 애굽의 강한 나라를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애굽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애굽을 잡고 있는 바로왕을 잡고 있는 사단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모든 배경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주위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정복하고 다스도록 만드셨어요. 그 창세 3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 권세의 권한을 받았으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 플랫폼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다 메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겁니다. 다 줬는데도 내가 죽기까지 하고 너희에게 예수 이름을 줬는데도 믿지 아니함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누가 사단과 재앙과 지옥병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잡혔는데 말도 소용없어요. 오직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를 당할지어다. 애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애들 앞에서는 축복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다. 콧방귀 뀌더라고요. 자녀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는 콧방귀 뀌는데 우리 자녀는 콧방귀 꼈어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목사님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은데 그랬으니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오직 안 들었으면 멍둥이도 드실 때도 있는데 그거는 사생아는 멍둥이 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진짜 친아버지는 매를 들잖아요. 그래도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라도 하나님 하실 거면 하는데 문제 당하고 오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오늘 뭐라 했습니까? 34절에 네 목전에서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한테 하는 말이 네 목전에서 받지 않느냐. 그를 뭐죠? 그대에게 증거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누가 듣도록? 우리 후대가 듣도록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체험했지 않느냐. 오직 성령 충만 체험하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도록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되고 육신이 하나님 돼 있으면 내 동기가 하나님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깨뜨리신다니까요. 나를 깨뜨리는 거 아니라 그거를 깨뜨린다니까요. 그걸 깨뜨려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이 노리는 건 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교회, 가정, 후대를 노리는 거예요. 다른 건 노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딱 한 가지만 사단은 뭐만 무서워합니까? 그리스도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광야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가야 될 우리 렘넌트들에게. 두 번째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릴까봐. 6월절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 위해서 6월절은 매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계속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저주가 떠나가도록, 흑암이 걸박되도록 계속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걸어가고 거기 광야의 그 더위 추위에 가는 것도 힘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기 힘드는데, 말씀 듣기 힘드는데 왜 해야 되느냐?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일을 우선이라고 그거를 차선이라 하게 되면 영적 힘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영적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시고 이스라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애굽의 노예 체질, 얻어먹는 육신 체질, 세상 체질로 완전히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하고 오순절을 지켜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절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절기, 오순절 절기 다 모이게 했습니다. 만약에 남자 성도들이 와서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대가 끊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왜냐?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많이 닫히는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한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능력이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죄 정도, 순간 영적 힘이 떨어지면 생각이 약해지는데, 그러다가 다시 말씀 듣고 집중기도 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과 문제도 내 생각을 바꾸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 속에서 해야 될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데,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왜 우리가 운동합니까? 우리 운동에 통해서 체질을 강하게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영적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구원은 받아 천국 가지만 복음 운동이 내게 일어나요. 끊임없이 내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를 속이고 미래를 불안케 하는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가장 큰 유혹은 뭡니까? 납니다. 나. 말씀해야 돼.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문제 생길 때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건 생길 때 그 말씀 가지고 적용시키고, 계속 말씀이 흘러서 살아 넘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정지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사해가 되는 겁니다. 질퍽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말씀이 흘러넘칠 때 그 영혼들이 소생되고, 우리 삶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고, 우리 연약함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과 우리 연약함이 치유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냐?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부터 제가 뜻을 이렇게 좀 정한 게 있습니다. 중자들하고 의논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중자들 가정마다 지교 예배를 제가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캠프가 되도록, 말씀도 할 수 있도록. 지교를 세워놨지만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프리즈 현장에 우리 어딥니까? 우리 정황주공 현장에, 우리 지사님이 있는 복지 현장에, 우리 지역 현장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중재 포럼한데 왜 복지 현장에서
연접은 영접을 안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예. 안 해도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이미 거긴 그리스도 선포된 거기에는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구원을 그 사람 말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 어떻게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이 추수할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왕에게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피제사 드렸는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냥 여기서 드려. 아니요, 가야 됩니다.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면 보좌가 열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져야 돼요. 오직 말씀이 돼야지 성취됩니다. 오직 기도가 되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애국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애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후손까지.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으며 홍해를 어떻게 그들을 건너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막힌 광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느냐.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지 않느냐. 물은 생명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들을 반석을 때려서 광야는 물이 없어요. 우리 우물이 없어요. 그 광야에는. 저도 가봤지만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우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니까요. 그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조주 여호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됩니다. 믿기만 하면 능력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굶어 죽을까 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오셨다니까요. 그들이 죽은 건요, 배고파서 추위에 더위에 죽은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이 실패한 거요, 우리 능력이 없어서, 뭔가 경제가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왜냐하면 거기 이스라엘의 온도 차이가 40도 넘게 나요. 더위에 죽을 수 있어요. 추위에 어떻게요? 다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이 응답 다 누리셔야 됩니다. 예, 예배 기도면은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다른 것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잡으면 그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 광야에서 우리를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있잖아요.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요,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그렇게 평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언제 이렇게 자녀 성공시키고 이렇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내 인생이? 일단 안 되는 게 나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만나면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딱 자녀 아들을 만나고 제게 딱 염려가 덜컥 이렇게 딱 내게. 왜냐하면 제가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집에다 고백을 해놨어요. 이제 아들 만나고 나서 어제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간 게 아니고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놓고 제가 해줄 것은 집중 기도구나.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이미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내게 경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입, 부를 그러니까 축적됩니까? 안 되잖아요. 건강,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모르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혈관, 신경, 장기, 관절까지 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질병들이 숨어 있잖아요. 어느 날 딱 드러나서 의사한테 나타낸 것은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우리 속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 그분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3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있느냐? 어떻게 우리 미래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우리 책임진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지금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가나안 땅 가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다. 우리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했는지 3절째는 큰 권능으로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38절에 열국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 하나님 열국 다 쫓아냈습니다. 내실 겁니다. 지금 모압, 암몬 다 쫓아냈잖아요. 그 땅을 다 지금 차지했잖아요. 그다음 동편 땅은 다 차지했죠. 가나안의 동편이 요단이에요. 다 차지했어요. 세 지파가. 앞으로 남아있는 그 저쪽이 어떻게요? 그 본 땅을 어떻게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걸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모세는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고 여호수아 갈렙과 믿어지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으니 아쉽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후대들과 함께.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이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기업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있게 하겠다는 건 뭡니까? 네 후대까지 미래까지 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확실한 언약을 주십니다. 뭐 자녀들이 저기에도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이 붙잡아질 거라는 거. 왜냐하면은 언약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거를 믿습니다. 자녀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한시키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 그들 배경에, 자녀인 배경에는 엄청난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제한시키지 말라고 이번에 WRC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은 연약 붙잡고 성취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키는데 그 성취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기 나를 제한시키지 말아야 돼요.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좌의 플랫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안테나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보장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복음만 놓고도 기도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붙잡으면 이 증거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을 회복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회복되지면 당연히 따라온 게 뭡니까? 믿음 회복되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청년 예배에서 전달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믿어지게 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지 않아도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목포처럼 내 마음판에 딱 담아지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그 비밀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문제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주신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넣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현장이 회복되지는 거예요. 가나안 현장이 언제 회복되느냐? 이들이 언약 잡고 믿음 회복해서 기도할 때. 많은 요단과 여리고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문제들이. 근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언약 잡고 믿음 회복하고 기도하니까 그 현장을 정복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려워하는 일들,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이시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절망의 시간에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광야 같은 삶 속에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갈 위를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